우리 주위에 가끔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업을 또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국은 지불해야 될 대금을 온전히 지불하지 못해서 중도에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 아마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정말 멋진 교회당을 이제 세우려고 설계를 하고 또 잘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가 중도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다가 온전하게 완성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때에 따라 아니면 완공을 했는데 완전히 그 값을 다 지불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들 우리 주위에서 또 보게 됩니다.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결과에서 오는 일들이죠. 그래요. 어떤 일을 계획하든 추진을 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잘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귀중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죄값을 치르는 문제를 좀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그 값을 다 치러야 했던 모습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이미 신약에 이루어질 일을 예표해서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곳 가나안 헤브론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말 발붙일 땅을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의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우거할 때에 사라가 죽습니다. 아내죠. 그렇지만 죽은 이 사라를 아내를 장사할 땅이 없었어요. 애통해 하던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가서 사라를 장사할 이 땅을 좀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 햇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훌륭한 지도자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정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6절 말씀이죠. 자, 내 주여 들으소서. 내 말 좀 들으세요. 그런 얘기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당신이 선택을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것을 금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 진정으로 이야기를 건네주죠. 자, 햇사람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은 당시의 이방인들에게 신뢰를 받는 또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래도 이 아브라함만큼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을 주시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방인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말하는 것, 이것을 아주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우리가 무덤 하나를 그저 내주는 일은 그저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이든 좋은 곳을 골라서 쓰면은 누구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우리 이곳에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당신을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실제로요, 헷족속은 이방 족속이지만은 후일에 헤브론에 있던 이 헷족속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셈족, 이스라엘 족속으로 흡수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매장지 하나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허튼 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가지고 있던 막벨라 그 굴이 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그냥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헷족속들에게 부탁하기를 에브론에게 너희들이 말을 좀 잘해서 자신이 그 밭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팔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에브론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을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막벨라 굴을 기쁜 마음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깊이 앞뒤를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인사차 듣기 좋게 립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 성문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여기 고대의 성문은 어떤 자리냐면 재판 자리예요. 재판 자리. 그러니까 무엇을 사고 팔든지 무엇을 재판을 할 때에 이 성문에서 많이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공정하게 치르는 거죠.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땅 주인인 이 에브론은 등기부 등본을 떼다가 아브라함에게 건네주면서 자,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보는, 그냥 단둘이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신의 밭을 아브라함에게 다 매장지로 기부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헷족속 앞에 12절에 보니까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에브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세요.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만약에 당신이 정말 내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당신이 좋게 여긴다고 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세요. 이 땅을 그냥 받으세요. 내가 줄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런. 아브라함은 밭값을 전부 완벽하게 지불한 후에 아내를 장사하겠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에브론이 은 400세겔을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제 아브라함이 뭐 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생각해 여기 뭐 시가가 이 정도 돼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뭐 이거 좀 비싼데, 사실 주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곳의 땅값에 비해서 좀 이렇게 비싼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뭐 공짜로 준다고도 했고, 나는 그냥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서로 딜도 좀 할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가 뭐 내가 다 주기는 좀 그렇지만 하면서 뭐 그러면 하면 요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근데요, 여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쳐주는 듯 하면서 비싼 가격으로 그러고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자, 햇사람들과 그 밭 주인인 에브론은 굳이 값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장사를 위해서 완벽하게 밭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그 땅이 누구의 소유로 완벽하게 확정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으로 완벽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확정되고 이전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몰라도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해적속이 처음에 아무 땅이라도 마음대로 쓰라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뭐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덥석 그것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값을 다 치르고, 아니 밭값 이상을 주고 자신의 소유로 완전하게 확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후에 아브라함도 그래서 어디에 장사 지내요? 여기에 장세를 지냅니다. 후에 모든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곳에 장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었을 때도 그를 애굽으로부터 메고 올라와서 이곳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 장사 행렬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이 통곡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삭은 이곳 헤브론의 장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죽게 될 때에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그리고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하지요. 그리고 어디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 바로 헤브론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소유를 확정한 곳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 묻히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게 되고, 후일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찾아가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사를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아브라함이 만약에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햇사람들이 우리 아브라함 선생님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준다고 할 때 그냥 덥석 그냥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그렇게 지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후에, 좀 지난 후에, 아니면 그 자손들 가운데 누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서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그 땅을, 그 우리 땅이니까, 그건 우리 부모들이 한 것이지, 이거는 이게, 자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이게 우리 거예요, 뭐 그러면서 다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꼼짝없이 어떻게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행정상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지나칠 정도로 그 값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 치루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값을 치르고 산 그 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바로 그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방인의 도움이 조금도 개입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치른 전부 모든 이 일은 결국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확실한 기업을 만드는 책임을 아브라함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이방인을 비롯한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의 도움도 조금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벽하게 자신의 기업을 이루는 일을 아브라함은 해낸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죄인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이야기는 여러분 시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또 하나의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거기 띄워졌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글을 쓸 때에 영원히 떠나가셨다, 죽으셨다. 그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신학적인 용어 이전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졌냐면 시장에서 쓰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을 살려면 물건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내 거가 되잖아요. 그때에 쓰는 용어가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뭐라고요? 복잡하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고급 언어를 지금 써보고 있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다 치렀으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치르고 한 그 사람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이렇게 시장에서 쓰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영록이의 그 엄청난 죄값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다 했어, 다 지불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어떤 죄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테텔레스타이, 너를 위해서 값을 다 치루었다 말씀해 주시오. 할렐루야. 그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롭다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러분 특별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는 그냥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야. 뭐라고요? 예수님 짤. 그냥 예수님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 너희는 이렇게 예수님의 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허틀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세속에 묻어가는 그런 존재로 이제는 살면 안 된다. 너를 용서하고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값진 것을 지불하고 샀는데,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값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더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어쨌든 완벽하게, 아니 죄값 그 이상 넘치도록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연결하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사셨다는 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죄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라는 값진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사랑받는 나라는 것을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값주고 사신 그분의 그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또 하나는요, 그 누구도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우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이 치른 이 값이 있기 때문에
딴소리를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햇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완벽하게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굴에 장사되어지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당해져요, 당당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막 공짜로 준다고 그럴 때 그래요, 고마워. 만약에 일 있다가 넘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막 치려고 할 때 뭐 한참 뒤 아닙니까? 뭐 100년 넘어서 이렇게 뒤에 넘어가 이제 그 후손들 몇 대선 이 막벨라 굴의 그 후손들이 와, 아니 이거 우리 땅인데 호적 뒤져보니까 저 사람들 왜 여기다 지금 남의 땅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막 가서 못하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뭐라고 하다가 시비 걸 때 딱 내요.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샀어. 그러면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누구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날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악한 짓은 정말 다 혼자 다 하고 그 나쁜 짓은 그렇게 죄를 많이 져놓고 뭐 그렇게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기도 몇 번 했다고 그래 다 터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사냐? 요럴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내미는 거죠. 샀어.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리로 나를 산 거야. 증명서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요,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자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건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어떠한 것도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구원받은 이것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좀 당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완전하게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여러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 값을 다 치르는 자세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밭을 산 원리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원리와 같다라고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허술하게 감당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몫이라면 온전하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대충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완벽하게 지불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할까요? 진실하고 정말 성실하게 더 바르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요, 대충 속이기도 합니다. 또 대충 또 속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속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절대로 속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다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말 값지게 살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상하면서 그저 슬퍼하는 기색을 띠며 지내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정말 값있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그 핏값으로 완전하게 나를 사주신 이 귀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나도 정말 값있게 보람있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 값을 다 감당하며 주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